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의 기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함께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이 열어져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며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올해 우리에게 복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각 가정과 직장과 이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시작하였고 또 추석 캄보디아 선교대회를 계획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안팎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롭게 또 용기를 다하여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는 자나 또 법을 집행하는 자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스리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물질과 사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 우리가 달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유배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유배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우리나라 과거에 조정,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녹을 먹으면서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였거나 또는 모함을 받아서 왕의 판결에 의해서 멀리, 아주 멀리, 한 달도 더 넘게 정말로 멀리 섬으로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고립되어서 어느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홀로 거기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 유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홀로 고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야곱의 유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유배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복중에 이 두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여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작은 자가, 둘째가 첫째를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첫째가 둘째를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장성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였죠.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아버지 이삭은 말씀에서는요, 시력이 매우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였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훗날에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그가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은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그의 두 아들이 그만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아주 엇나가는, 그래서 참으로 부모에게 골칫거리가 되는, 그러나 그들을 훈육하고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그의 삶 또한 어둡다고 말씀하셨죠. 이삭은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 날에 가까워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이삭도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삭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첫째에게 이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첫째 아들의 별미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사냥도 하고 아주 맛있는 고기를 요리해서 나에게 주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이삭이 그만 첫째 아들에게 그 축복을 넘겨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좀 더 말하면 편애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그의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이삭을 편애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에서에게 축복이 넘어갈까 봐 두려워서 그만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 속이는 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속이는 일은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나쁜 죄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첫째 아들 예서가 분노하죠. 화가 납니다. 나를 사칭하여 속인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얼마 화가 났으면 죽이겠다고 하였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깨지고 야곱은 머나먼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명분은 이렇습니다. 야곱에게 형처럼 이방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친족에게로 가서 부인을 얻으라고 하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길이 아브라함의 종이 갔던 길과 똑같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균적으로 걸어갈 때에 30일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나 그때에 사람이 유배를 가던 그 방식과 아주 유사하죠. 그렇게 해서 유배가 시작되었는데 자신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 유배의 기간이 20년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 길은 위험하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나를 만나면은 죽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본 적도 없고 말만 들었던 그 머나먼 길을 이제는 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야곱이 이제 잠을 자려고 낮 동안에 아주 따뜻하게 데워진 돌을 베고 이제 잠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한 절 더 읽을까요? 13절까지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꿈에 보았다고 합니다. 몇 번 보았다고 합니까? 첫 번째, 본즉,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본즉 그 사닥다리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 13절에 또 본즉, 그래서 세 번 봅니다. 처음에는 사닥다리를 봤고 두 번째는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자들을 보았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움 가운데에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누군가가 속이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속이고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에게 냉수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1세대,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나는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것이 한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의 후반부입니다. 자, 내가 누워있는, 시작.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계획을 따라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 14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 사람들을 약속하십니다.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땅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약속이 너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더불어 너의 후손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세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이 실로 나에게 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장자의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도 이 일을 다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는 사람의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의 사람에서 이제는 너는 축복의 통로로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더불어 더 축복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이 그의 생애 내내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물론 지금의 행선지는 하란이겠죠.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지킴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중간에 도중에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곳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멀리 유배를 떠나가지만 반드시 돌아와 약속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그 기간은 당시에 야곱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뒤에 보면, 읽어보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야곱이 며칠 있다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 유배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속이는 자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을까지 다 약속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복에 합당한 자로서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유배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연단을 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완벽하게 다 변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되도록 그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여정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자로서 살았던 그의 삶을 후회하고 20년 동안 그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의 그 삶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도구는 어떤 거였냐면 속이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속이는 자에게 된통 아주 수차례 당하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통하여서도 이제는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서로 사랑을 쟁취하려고 얼마나 그 암투를 벌였는지.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을 때문에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놀라우신 그 보장되어진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속이는 행동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으로 혹여라도 연단의 과정으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제 내가 직접 만났구나. 참으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17절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고 아주 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보려고 이제는 마음을 고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매우 두려워했다고 표현하며 더불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장 51절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자들을 향하여서요, 너희가 인자가 하늘로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에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이 꿈의 사닥다리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야곱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으로 유배를 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유배를 받으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데 저 하나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자체가 유배를 당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표현을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배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어렸을 때에 살아가시면서도 유배 당하셨습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어디로 유배 당하셨습니까? 저기 남쪽의 예굽, 이집트로 유배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이 죽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며 거기에서도 살기가 두려워 저기 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가 숨어 살던 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부모님의 그 수하에서 무릎 아래서 부모님께 수종을 들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연단의 시기를 거쳐 가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20년 동안 그 연단의 시간을 거쳐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인자가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사닥다리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다가 내리셨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중간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 유배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유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사닥다리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있던 야곱이 갈 바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피곤하여 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죄의 문제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찾아와 그 은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는 자에서 정직한 자로 죄악된 그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훈계하시고 훈육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손길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야곱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과연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조금 특이하게 제단을 쌓는 것보다는 자기가 베기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 서원은 마치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하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약속 앞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의심이 간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향하여서도 계시하셨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불러들이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22절 말씀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유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야곱의 유배 생활이 20년 동안 펼쳐집니다.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29장, 30장, 31장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배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야곱이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다 차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돌아가거라. 그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부인이 4명이나 되고 12아들을, 물론 당시에는 11명이었죠. 돌아오는 도중에 1명 더 낳게 됩니다. 12명의 자녀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장차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될 엄청난 일에 준비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긴 시간의 연단 후에 이제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하죠. 자기 자신의 그 우상을 빼앗은 일로 인하여. 그러나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은 화해와 더불어서 맹세를 서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금 지켜 보호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약속대로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먹이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게까지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유배에서 돌아오면서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다음번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의 유배,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속이는 일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고 흩어지고 유배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의 핵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지켜짐을 비록 20년의 기간이 흘렀지만 그 가운데에 야곱을 겸손하게 하시고 야곱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부르심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눈이 어두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무렇게나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실행하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약속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연단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